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 힘이 나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가라고 그랬거든요. 또 우리가 나가서 빛이 비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또 임한다네요. 주신 찬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을 때 빛으로 나에게 활짝 와서 다가오는 빛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비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나와 나의 연약함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가 나가는 현장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소원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들과 요셉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매주 그냥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인물 중심으로 말씀을 들으면 곤란해요. 그 인물을 통해서 함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물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성경 말씀을 구원의 역사를 안 보고 다른 것으로 보면은 과학적으로 부족하다, 경험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오직 전도라고 하는 안경,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하는 말, 그 말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붙일 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꾸시며 세우시는 그 과정이 어떠한지 하는 걸 봐야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요. 저도 그랬잖아요. 이전에 잘 몰랐을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기도는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의 하나님, 그건 안 되어져요. 어떻게 야곱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조금 의구심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창세기를 쭉 우리가 말씀 증거하면서 오늘 장로를 기록했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음성을 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야곱의 하나님이 맞구나. 야곱을 이스라엘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안 나고 어떻게 해요? 세 사건이 있죠. 베델 사건, 푸니엘 사건, 약복강가 사건. 그렇죠? 이 세 가지 야곱의 일생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형들과 요셉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은 하는 주제를 저는 주보에는 미처 못 실었는데요, 미리 주보가 나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 속에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는 거에 관점을 모아서 우리 창세기 전체 결론의 말씀으로 다음 주에 한 주간 더 있지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하나님은, 또 역사 속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쉽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걸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바로 들어야 될 줄 압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의 또는 아버지와의 헤어짐은 얼추 22년이 다 되어졌습니다. 이제 22년 만에 이 가정의 식구들이 한자리에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도에 제가 개척할 때요,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신청했는데 당첨이 못 됐는데요, 이산가족의 헤어짐은 단전한 이 민족적인 비극 때문에 헤어진 헤어짐이 돼서 어떻게 해요? 울음바다가 됐어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되었죠. 근데 오늘 요셉의 가정의 식구들의 만남은 이유 있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 내려가도록 거기에 요셉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두 갈래로 나눈다면 요셉의 역사와 모세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70명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원칙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완전히 이스라엘은 국가, 나라를 탄생시킨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국가를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줬다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론을 부분을 하면은 여러분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잡혀가게 했을까? 지난주까지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 땅에 이주할 때 기근이 들어서 한 70여 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식구 갖고는요, 가나안 땅 주변에 여러 부족들하고 같이 살면서 도저히 거기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주변에 여러 부족들은 강한 부족들이 많았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또 야곱의 자손들 70명인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국가로 만들기에 그들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미약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명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애굽 땅으로 인도하죠. 고센 땅,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 바로 옆에 땅인데요. 고센 땅으로 이 70명의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식구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400만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족속을 이루게 하셨지요. 애굽에 붙어있는 고센 땅은 고센 땅을 바로가 요셉의 식구들을, 야곱의 식구들을 살도록 그 땅에 정착을 허락했습니다. 애굽은 당시에 중동 국가 중에 최대의 강대국이었고 고센 땅은 좋고 기름 준 땅이요, 또 애굽은 환경과 발달된 문명권 속에 있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70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모세 시대의 400만의 이스라엘 국가로 탄생하기까지 애굽 땅은 어떻게 해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예요. 세상의 성경 말씀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요. 70명의 식구가 400만의 대군이 될 수 있도록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은, 애굽 땅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배후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듣는 얘기니까 머리에 싹 들어오겠죠? 그래서 드디어 400만이 대군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금 가나안 땅 7족속을 정벌하고 그것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나가죠. 야곱의 12아들,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된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2지파로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키기 전에 요셉의 10형제들 하나님과 가정 앞에, 민족 앞에 범죄했거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지 아니한다는 사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촉구하시고 그들의 잘못된 어떻게 하나님과 신간을 회복시키시고요. 그들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것만큼 12지파로 쓰시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일을 창세기 42장에서 45장까지 하나님의 말씀 여러 장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키기 위한
요셉의 12 자녀들을 정화시키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은 단순히 요셉이 헤어진 형제들과 22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다고 하는 사건을 다뤘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뜻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만드는 내용. 12지파로서 12형제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는요, 요셉과 형들의 만남입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남, 작업을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셨고 허락하셨겠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작업 일입니다. 창세기 41장, 우리가 오늘 창세기 45장을 읽었지만은 4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41장 마지막 57절 말씀 보니까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더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로라 그랬습니다. 42장 시작하기 전에 41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온 땅에 기근이 심했는데 어디만 곡식이 있다? 애굽 땅에만 곡식이 있다. 원근 그 모든 부족들이 온 나라들이 뒤에요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앉아서 굶어 죽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우리에게는 재물이 있으니까. 그러한 말씀이죠. 42장 전 세계 각국의 애굽 땅으로 곡식 사러 가는데 오늘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형제들도 야곱의 자녀들도 10명이 애굽 땅으로 곡식을 사러 출발하는 과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12번째 아들, 11번째가 요셉이죠. 베냐민은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아버지께서 야곱의 동생,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안 보냈느냐? 10명의 자식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요? 옛날에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다가 잃어버린 요셉의 상처가 컸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그가 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해요? 10명의 형제만 보내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업, 일이 시작되는데요. 두 번째로 요셉과 형들은 상관관계를 아직 확실하게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은 우선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4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때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6절 말씀이죠.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데 형제 관계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와 가나안 땅에서 곡식 살아온 한 부족의 아들들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37장이죠. 요셉이 꾼 꿈을 식구들 앞에 말합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 나의 곡식단에게 절하더이다. 꿈 얘기를 했어요. 꿈이 성취된 사실이죠. 이때에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았던 요셉이었기 때문에 알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작정한 일들이 지금 이 현실 앞에서 이 곡식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보고 요셉의 심정은 떨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22년 만에 이루어지고야 마는구나. 정확하신 하나님, 자신의 꿈, 비전을 그냥 꿈, 비전이 아니라 언약의 꿈, 비전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요셉이 곡식을 사려는 형들에게 말합니다. 4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니까 당신을 보니까 아마도 정탐꾼이다. 왜 내 가족의 형편을 다 얘기하면서 12번째 동생 베냐민은 데려오지 않느냐? 성경은 그것만 나왔어요. 그러나 11번째 아들은 왜 언급하지 않느냐? 그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숨겼고요. 왜 12번째 아우 베냐민은 데려오지 않느냐? 그 사실을 증명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니까 한 말이 맞는데 왜 온 사람은 10명뿐이냐? 너들이 정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정탐꾼의 죄명을 이제 뒤집어 쓰게 했죠. 그때의 형제들 가운데 루벤이 고백합니다. 4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렇죠? 이때 요셉은 히브리 말로 말하지 아니하고 애굽 아람어로 얘기하고 통역관을 세워서 히브리 사람인 자신의 형들하고 통하게 했겠죠. 대화하게 했겠죠. 근데 형들은 요셉이 히브리 말을 아는 자기 아우인 줄 모르고요. 히브리 말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요셉을 궁지에 몰아놓지 말자고, 죽이지 말자고요. 살려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 죄값을, 그 피값을 죽은 줄 알고 있거든요. 그 피값을 우리가 받는도다. 루벤의 고백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형들의 회개인데요. 42장 21절 말씀, 형들이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42장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랬습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서로 말한 거야. 똑같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요셉이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을 우리에게 임했도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바대로 그때 루벤이 또 대표해서 뭐래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그에 대한 죄값 피값을 받는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내 잘못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철저하게 10명의 형제들이 되게요. 서로 대화하면서 그 되어진 상황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죄값 피값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냐.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한 내용이 2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42장 21절 말씀. 그 다음에 22절 말씀에 루벤의 고백이 있죠. 죄값, 요셉의 피값을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느냐. 그때에 두 번째로 요셉의 형들이 회개할 때의 요셉의 반응입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랬습니다. 요셉은요 너무나 형들을 보고 감격에 겨워서 따로 가서 울고요. 다시 들어와서는 시므온 형을 인질로 남겨두고요. 너 이제 고향에 가서 곡식을 내가 넉넉히 줄 때 가서 먹고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면 다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요 그들을 떠나고 와서 한참 한바탕 울고 난 다음에
형들에게 곡식을 다 넉넉하게 주어주고 시므온 형을 어떻게 해요? 인질로 남겨두게 했습니다. 왜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가장 결론적인 부분인데요. 큰 세 번째 대지입니다. 인생 말년에 야곱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야곱의 자세인데요. 42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기 자루를 쏟아본 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하더니 곡식 이제 사온 것을 확인하는데 11명의 형제와 아버지 야곱이 보고는 놀란 거예요. 어찌 되느냐? 자루에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돈뭉치가 그대로 다 있네. 그렇죠?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3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고 이제는 또 이제 베냐민까지 데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큰 돈을 훔쳐왔으니까 이제 우리 베냐민까지 잃게 되는도다. 한꺼번에 아들 셋을 잃죠. 요셉도 잃었는데 시므온도 지금 볼모로 잡혀 있죠. 이 큰 돈을 훔쳐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 데려가면은 베냐민도 이제 볼모로 잡히게 되겠고요. 이때 아버지 야곱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겠죠. 우리말로 말하면은 하늘이 노랗게 보였겠죠.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태도를 야곱이 보입니다. 첫 번째 42장 38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면 되리라. 내가 지옥에 가는 것과 같게 된다는 내 심정이, 내 받은 바 상처가, 너희들이 베냐민을 다시 데려와서 그를 잃어버리고 오게 되면은 내가 마치 흰머리를 쓰고 스올, 지옥에 내려간 것 같이 내 받는 바 상처, 타격이 클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이렇게 부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책임 전가를 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죠. 4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이처럼 괴롭게 하느냐. 왜 총리에게,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또 아우가 있다고 그래갖고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 자녀들을 탓합니다. 책임 전가하고 비난합니다. 이때에 자녀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형제들이 있죠.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뿐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형제들이 말합니다. 세 번째, 공경에 처한 야곱의 자세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황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가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대국의 강대국의 총리인 요셉에게 갖다 바치는 뇌물이니까 엄청난 가격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타협을 시작하지요. 뇌물을 주어서라도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볼모로 잡혀온 시므온도 구하고 내가 베냐민으로 보낼 테니까 베냐민도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자. 이제 타협안을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공경에 처한 야곱의 이스라엘의 자세입니다. 모든 사실을 수용합니다. 14절 말씀.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야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디나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올라가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수용하는데 마지막으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분은 세상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그 되어진 환경, 모든 사건을 그는 수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요. 이전에 야곱의 삶보다도 그가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을 변화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는 성품인데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일생 삶을 그는 맡기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돈에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잊으리로다 하면서 자식들을 보냅니다. 마지막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형들을 공개하는 섬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베냐민과 요셉과의 만남입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아니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살아왔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 아우 베냐민을 보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노라. 복을 빌지요. 베냐민을 만나자마자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니까요. 마음이 북받아쳐서요. 급히 울고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되 형제들 나이 순서대로 서열대로 앉히고 음식을 형들에게 베풀어줬다. 잔치를 베풀어줬다. 라고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기 형들에게 극진히 잔치를 베푸고 공개하는데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은요, 이런 형들을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좀 그것을 생각해 봤어요. 야, 요셉은 대단한 인물이다. 자추정 따지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나간 20년 세월 속의 서름과 고독과 아픔 속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데 형들에게 이렇게 잘 공개하고 섬기면서요. 형들에게 복수가 아닌 형들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잔치를 베푼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악을 손으로 갚을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입증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용서의 의미는 내가 용서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손으로 갚을 때 이것이 진정한 용서의 그 가치를 입증하는 길,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만나고 형들을 잘 공개한 요셉이 마지막으로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만나서 울고 형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공개했으니까요. 형들이 어리둥절했겠죠. 몇 가지.
아우가 있느냐, 아버지가 평안하냐 물어본 것도 좀 이상한데 어떻게 해요? 아우 베냐민에게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도 이상한데 또 어떻게 해요? 11 형제를 순서대로 앉히고요. 또 마지막에 그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어떠한 시험을 주느냐. 곡식을 사서 이제 집으로 다 베냐민까지 보내는데요. 곡식은 주고 곡식에 왕궁에서 쓰는 금잔과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 주머니에 아구에 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죄가 발견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마지막에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에 형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4장 16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잔이 발견될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11 형제가 다 요셉의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답변이죠.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그와의 올바른 관계를 했을 때 나온 대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을 보니까 모든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는데 이 애굽의 총리는 듣던 말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러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아우 베냐민이 말하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전부 다 인간적인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건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제일 장자 유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의식, 올바른 관계를 정리했을 때 나오는 말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총리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과들을 하나님 앞에 자취형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처분만 우리가 바랄 것밖에 없다. 누구를 통해서? 총리를 통해서. 두 번째로 형들을 시험한 요셉의 시험입니다. 44장 17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았던 형들인데 아직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형들 가운데 형들이 잘 보존하고 지키고 아우를 사랑하는지 형제의 우애가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금잔과 은잔을 집어넣은 것이겠죠. 그래서 옛날에 형들이 나에게 대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 사랑을 받는 베냐민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기를 요셉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니까 맏형 유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33절 유다의 결정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내가 베냐민의 죄를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유다가 나를 볼모로 잡고 우리 10 형제를 다 아버지께로 올려보내 주세요. 유다의 대답입니다. 유다의 결정입니다. 이렇게 해결하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죠. 맏형으로서요. 눈물로 회개하는 것, 내 마음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그 용서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 대하여 책임까지 지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모든 어려움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질고로 알고 내가 받고 감당하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요셉이 밝히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난 당신들이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 당신들이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용서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요셉이 이 시점에서 깨달았다고 생각하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 전부터 이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사는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절대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이 모든 일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형들이 자기 앞에 와서 절할 때에 알았겠죠. 또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맹세로 소원하고 회개한 사실. 두 번째로 베냐민 아우를 사랑하고 자기가 볼모로 잡히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 간의 믿음의 신의, 이것을 요셉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오늘 드려줘야 될 줄 압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그러니까 큰 구원이에요. 우리 12 식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구원의 큰 역사의 여정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큰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고센 땅에 자유롭게 편안하게 보호받으면서 살면서 구원받은 큰 민족 이스라엘 족속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국가 회복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까지 몰랐겠죠.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본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실현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손 대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면서 요셉의 비전이에요. 그죠? 왜? 해와 달과 별들도 언약의 백성 앞에 무릎 꿇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45장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5절 말씀 가지고 5절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가시킨 거예요. 뭐 기가 메가 이렇게 있는데 요새 컴퓨터 보게 되면요.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 전도와 선교의 꿈, 비전을 성취하실 국가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형들 먼저 여기 보냈습니다. 여러분 감동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요. 마지막에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룩하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요셉까지 여기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의 비전을 오늘 45장 7절에서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물론 요셉의 그 작은 소견에서는, 그 믿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실현이지만은요,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의 비전에 어떻게 말씀으로서 어떻게 해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진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에 대한 회복과 비전을 요셉이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성도들 전체 다, 우리 교단 전체, 우리 복음 안에 있는 이 협회 모든 단체가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 부르셔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또 오늘 요셉의 고백,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년재단의 가정과 가정들을 통해서, 이 재단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세계복음의 언약의 여정의 축복에